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했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공부해 왔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당파를 나뉘어서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를 나눠서 분쟁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쓸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나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도리어 자격이 미달되니까 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오히려 무시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오히려 변칙적이고 강압적으로 목회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지도자들을 잘 짜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는데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또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잘못된 것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의 말은 귀가 쏠깃해서 들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뒤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요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자 그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다른 사람과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많은 은사를 허락한 줄로 생각해서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은사가 임했다라는 것은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아직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했을 때 대부분 은사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맨 처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뜨거울 때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은사를 뜨겁게 받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들은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은사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신앙이 다져져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든 은사를 다 받았는데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은사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아놓고 자신들이 잘나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일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나는 뭐 자랑할 게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자랑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에 길게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니네들이 하도 자랑이 되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이렇게 말을 시작해서 13절까지 이어져 갑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온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늘나라를 보고 왔는데도 그 영광은 사람의 언어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고 표현할 단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보고 왔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것이 주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하늘나라 거기까지 올라갔다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자고할까 봐 그에게 육체의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육체의 사단의 가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일반적으로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볼 때 광채로 봐서 눈이 시력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질을 겪었고 또 악성 간질도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눈도 잘 보이지 않지, 간질로 발작도 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내게서 빼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 응답을 받고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과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여기면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교만해서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해봐라 라고 뒷짐을 주셔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내 자신을 다 죽여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약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약할 때 비로소 강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곤욕과 궁핍과 곤란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을 때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어떤 사도보다도 혈통적으로나 신분으로나 학식으로나 뒤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우랑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가멜리안 문화에서 수학한 학자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 의회의 의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나를 자랑하려면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세상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같이 여기고 이제 내가 자랑한다면 내가 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자랑으로 여기고 좀 들어봐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수고했지만 자기의 수고만이 아니라 자기가 보았던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끔 내가 본 천국이란 책 사실은 그 사람의 주소지를 가보니까 집요한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냥 광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봤다라고 쓴 거야. 그래갖고 많은 수입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가끔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천국을 보고 온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잘하면 천국에서도 상급을 많이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럴싸하죠. 여기서 헌신한 만큼 자기가 천국에 가서 살 집이 좋고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천국에 온 사람들은 머무를 데가 없어서 합숙소 같은 데서 다 같이 바글바글 모아서 산대요. 그리고 전도와 11조와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고급 주택 큰 평수에서 산다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나도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나도 봉사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지 않은 천국을 본 듯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옥 같은 이 땅을 천국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들을 안녕과 부요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정말 천국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은 도저히 사람의 언어로는 말할 수가 없어서 말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짜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정말 그럴싸하게 온갖 좋은 말들로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천국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인간들의 탐욕에 찬 경쟁심이 가득합니다. 싹군 목자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경쟁심을 붙돋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회로 데리고 오도록 강요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헌금을 많이 내서 물질이 많아야 주님의 일을 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을 많이 내야 너희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성물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본 뜻은 너희들이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귀한 뜻이 어디에 있는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기업을 키우듯이 키우다 보니까, 물질을 강요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도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시킬 뿐만 아니라 천국을 인간의 관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을 간증자로 세워놓고 좋다고 집회하고 은혜 받았다고 떠듭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당신의 심판을 하신다면 이러한 교회부터 심판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12제자나 다른 복음의 전도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러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를 수용하고 따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거꾸로 트리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종과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자원한 것은 아니지만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부득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헬라어가 아낭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그릇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보통 화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뭔가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라는 그 원어의 뜻은 슬픔 아니면 불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자체는 내게 불행이요 슬픔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슴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요거 나만 가져야지, 요 은혜 나만 간직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만약에 내가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겠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자체가 불행이고 그 자체가 슬픔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그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이 재료가 되어서 천국에 헌금 많이 하면 또 봉사를 많이 하면 이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 하늘나라 갔을 때 집이 지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전도했다고, 너희들이 봉사했다고,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 자랑이나 공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은근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주실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중에 상을 바라고 한 것이라면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당장 죽어서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냐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니 우리가 행함을 자랑해야 마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불쌍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마땅하냐는 겁니까? 십자가를 붙들어야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전도한 것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함으로 감사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크면 보세요. 그 암 수술을 하는 환자가 잘못해갖고 주사 바늘에 손 찔렸어. 그래서 피 한 방울 나오고 그것 때문에 오두방정을 떨지 않습니다. 왜? 더 큰 수술을 하는 사람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감사가 너무 크면 내 죄를 깨닫고 오히려 마땅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선택했거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면 혹시 감사할 것이 있을지는, 자랑할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리어 복음을 핍박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종이 되고 복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나쁜 사람, 불행한 사람,
슬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마땅한 자세입니까? 나 같은 것을 복음에 사로잡혀 보니까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복음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했다라는 것을 자랑할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지금의 나로 만들었기에 내가 복음을 바쳐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자랑감이 될 수 없고 부득불행한 반드시 행해야 될 나의 일이었던 겁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아마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발적으로 복음에 앞장서지는 못했지만 나는 즉 사명, 직분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응분의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 보수를 어떻게 사람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여기 사명의 헬라어는요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데 이 사명의 반대말이 자유인인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청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말하잖아요. 청직의 뜻이 뭔지 아세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자꾸 오네.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노예 계급에 속해 있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고 해서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다만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엄한 처벌까지 받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다 수행했다고 보상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상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처럼 직분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뿐입니다. 어느 정도 충성해야 되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하고 돌아와서도 쉬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저녁 밥상을 차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주인이 너 고생했는데 밥상까지 차려주냐고 살해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고 오히려 이게 반찬이 이게 뭐냐 그러고 야단 맞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그저 나는 무익한 중입니다.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란대.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한 내가 죽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일한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행했고 복음에 참여시켜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잘 것 없는 자기를 복된 복음에 참여시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종이 돼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정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고백인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기다가 사명까지 얹어주셨으니 이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에 참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또 디모데서에는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은
하늘나라 가면 다 받겠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받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은 다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영광이요, 그 믿음 자체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묵시적인 상의 개념을 이 땅의 물질적인 개념으로 바꾸어서 천국 가도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뭔가 얻을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복을 천국의 복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차원적인 믿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을 인간의 수준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잘 살고 복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학교 가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복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자기 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상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했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내 상이다.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내 보상은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 먹을 것이 많아지고 좋은 집이 생기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것이, 그 기쁨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다라고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내게 주신 권리보다도 그 권리를 나에게 부여하신 분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상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상이고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게 남들 다 누리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유할 수 있었고,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자기의 상으로 여기고 내 보수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 속에서 천막을 치며 힘든 일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매 맺고 열매 있게 전파되는 것을 인해서 기뻐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얻는 것이 복음에 빚진 그에게서, 자기는 복음에 빚진 자라고 늘 말하고 있잖아요. 남들처럼 열심히 하지 못했고 나쁜 일을 했지만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복음의 빚을 갚도록 해주신 것이 자기에게 보수다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상으로 여깁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도리어 기쁘게 여겼습니다. 감히 나 같은 것이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을 수 있고 곤욕을 당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그는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가 고난받으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고생당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 아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매 맞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감사하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돌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세상의 눈과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복음의
사로잡힌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들도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그 사랑에 눈이 멀게 합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빠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랬어요. 능력받는 일에, 고난받는 일에 참여시켜 주신 것이 기뻐했대요, 사도들이. 그래서 공의 앞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나오면 주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쓰임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상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로잡히게 된 것, 이것이 내 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다 감추어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고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권리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가슴으로 공감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으로 감사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더러는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감격을 우리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영광과 생명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과 상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랑과 상으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인내하며 자랑하며 기뻐하는 자들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중심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요, 복음 안에 산다고 입술로는 말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어디만큼입니까? 내 머리 수준만큼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복음에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참여함으로 당하는 그 고통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행복으로 여겼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이 한 시간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마음에 믿음의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향하여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세상 줄 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